한국 교회는 유난히 이단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나라의 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나온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틈새를 비집고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준다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세상의 위인들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식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들과 유용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복만 주는 그런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외적으로 종교적 열심만 내리면 우리의 내적 변화가 없어도 자기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 진리를 떠나도록 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기독교에 있는 여러 교파들, 다른 교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파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진실로 고백하고 진리의 큰 틀 안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서로의 다양성을 용납하며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인정하며 믿음을 생활하고 건면합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노략질할 때 쓰는 몇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오는데 철학이라는 학문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우리가 말씀의 영역은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학, 과학, 여타의 다른 학문들도 어떠한 지식세계도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학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쓸데없는 학문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깊이 있는 철학이나 고상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학문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철학자들의 말이나 성인들을 인용해서 미혹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할 때는 근거나 기초가 아주 부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고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미혹하는 헛된 가르침이 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사로잡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로잡힌다는 말은 노예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단과 거짓된 교훈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듭니다. 여기서 종은 자기 자신의 종이 되게 하거나 욕망의 종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단 단체의 노예나 종으로 만들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바른 신앙은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을 구속하고 종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헛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철학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8절 하반절에서 말해줍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논리대로 보면 그렇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늘 지혜롭게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따로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지식을 그대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 교훈들에게 그렇게 속고 미혹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교훈들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논리와 이론과 전통에 따라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우리는 종로로 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말해줍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유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뭔가 고상해 보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전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우리들에까지 전달되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의존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존귀해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1등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등은 단 한 명뿐입니다. 끊임없이 1등을 해야 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존귀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존귀함으로만 우리는 꼭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단에게 잘 넘어갑니다. 이단들은 자기 조직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바쳐서라도 남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기밖에 모르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11절은 주님 안에 있는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떼어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는 소속이 어딘지 언약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일부를 베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 전부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할례입니다. 육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할례, 즉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거나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할례 혹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인격의 중심인 우리 마음에 내조하십니다. 그로 인해 죄로 부패하고 망가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정서와 의지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전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도는 몸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죄를 향하여 죽고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의를 향하여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되게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할례요,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과 표정과 인격의 구석구석에 묻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 속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으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됨됨이나 삶을 보면 존경받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위직에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바뀌면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바꾸십니다. 물론 더디게 바뀌지만 제대로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 왜곡된 지식이나 초등학문에 불과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체를 바꾸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가득 차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